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극복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단회적 사건으로 끝났지만은 부활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2, 제3, 제4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예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들, 다른 말로 하면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이 고통과 악한 마귀로부터의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원한 승리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첫째, 사망을 이기는 승리라. 사망은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행복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건강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희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관계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둘째 죽음으로써 망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사망이요, 사망. 그러면 누가 우리를 사망하게 하는가? 그건 죄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망하는 이 사망이 주어졌는데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 살아보겠다 하지만은 이 과정은 조금 장밋빛 그런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무엇인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 즉 이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원죄라, 원죄.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아담으로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이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대속의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살려주는
바로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 때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즉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는 눈물이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출발은 내가 어렵고 힘들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갈수록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활과 같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축복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완전한 이 부활의 이 영원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정복한 자들에게, 즉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 여객선이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만이 아주 이게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승객들이 그 할아버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렵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첫째 딸이 몇 해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지금 미국 뉴욕에 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은 나는 먼저 천국에 간 첫째 딸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배가 안전하게 뉴욕으로 도착하게 되어지면 나는 둘째 딸을 만날 수 있으니 나는 기쁘고, 그래서 내게는 기쁨만 있고 내게는 감사만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역경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우리 조선의 수군 13척과 그리고 이렇게 왜군의 130척과 이제는 해전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수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인 열세지요.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은 이 조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군들에게 죽고자 하면은 반드시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각오로 용기를 불어넣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주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고자 하면은 산다.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이런 것이요.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면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야 돼요. 저는 20년 전 이 한무지 같은 이 장류 땅에 그때 당시 이 교회 간 인곳은 계단신 논밭이었고 다 천수답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이런 단어를 안 썼지만은 인내의 한계에 한번 도전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한계점을 임계점을 한번 통과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가보는,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보는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을 보면은 뭐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냐? 그러질 않습니다. 성자와 패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자는 패자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끝까지 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패자의 차이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우리에게
이 패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면은 이 땅에서 무술 것이 없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죽기로 각오하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런 상급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능력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아담의 원죄,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죄를 통해서 마귀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이 죄를 통해서 이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는데, 뭐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인 것이고 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른 일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자의 그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그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무조건 망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게 도둑이란 무엇인가? 이 마귀를 도둑이라고 해요. 마귀. 그래서 왜 마귀가 도둑이냐면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문화의 옷을 입고 그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고 있고, 이념과 사상의 옷을 입고 우리의 그 옷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축복 을 달고 오면은 누가 이게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위장술에 아주 능란한 그런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서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이 마귀를 이겼습니까? 그죠? 제가 종종 앵벌이에 대해서 이게 금요철학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은 앵벌이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앵벌이가 뭔가 하면은 뭐 특히 재래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 어떤 터미널, 또 지하철, 뭐 역전, 뭐 이런 등에서 그 물건을 파는데 이 그 뭐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구걸 하는 자지요. 그래서 껌 하나 파는데 뭐 껌 한 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뭐 거스름돈 안 받고 이렇게 이 팔게 되지는, 그러니까 껌값보다 훨씬 비싸게 이제 팔게 되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한 번은 지하철에서 하반신을 못 쓰는 학교를 다녀야 될 그런 참 이렇게 초등학생에 보이는 이런 아이가 이게 이 발을 질질 끌면서 껌을 팔러 이제 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 아이가 이 껌을 팔러 오니까 참 이렇게 안쓰럽다, 참 이렇게 안 됐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일부러 이제 껌을 이제 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아이 같대. 자기 옆집에 아줌마가 그 아이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그 미아 이 아이를 찾는다고 전단지에 사진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뿌렸는데 그 사진의 모습하고 너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이게 누구 개똥이 엄마 이렇게 뭐 보니까 이 개똥이 갔는데 그런데 한번 와서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덥석 끌어안고 이렇게 철수야 네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런데 철수는 모르는 거예요. 어릴 적 필름이 다 끊어져서 자기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볼 때는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지하철에서는 얘기가 안 돼서 이제 파출소로 가서 이제 자초지정 얘기를 하고 해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어릴 적 이 미아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납치해 가서 그 아이를 불구로 만들어 가지고 평생 돈 버는 기계, 마치 이게 돈 버는 뭐 이게 자판기처럼 돈 버는 그런 노예로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 응? 자, 이 상태가 무엇인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영적 불구자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평생 우리는 마귀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불행인지도 모르고 이 마귀의 그런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인질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이제 마귀보다도 더 강한 자가 가야만이 이제는 구출해낼 수 있지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5절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분께서 이 마귀를 이렇게 멸하면서 이 마귀에게 이 인질로 붙잡히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귀가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제 죄라는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를 그 마귀의 종으로서 삼았던 그 모든 청구서를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늘 변장을 해가지고 늘 우리의 가장 허점이 있는 가장 약한 그 성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마귀는 더러운 마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두려운 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러운 마귀. 응?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를 변장해가지고, 그래서 미스터에게는 미스 마귀가 찾아가고 미스에게는 미스터 마귀가 찾아가고 또 이렇게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란의 마귀가 찾아가고 맹의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교만의 마귀가 찾아가고 있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탐욕의 마귀가 찾아가고 있고 또 의심이 많은 자에게는 불신의 마귀가 찾아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내가 싸우면은 백전백패하지만은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도 그분의 이름으로 가게 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교만의 마귀는 떠나가고 분열의 마귀는 떠나가고 대적의 마귀는 떠나가게 되시고 가난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엄난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이름의 그분의 권세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 되었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통해서 이렇게 미혹해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계속해서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짓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기면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났습니다만은 약 한 3월 초순쯤 되지면은 그 감나무나 뭐 밤나무나 이런 과실나무는 접을 붙지요. 그 가지를 자르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가지를 이제 넣어가지고 딱 묶어 놓으면은 밀봉을 해놓으면은 그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돌감나무, 이 돌감나무는 놔놓으면 계속 돌감이 맺는 거죠. 그런데 돌감나무에 이 단감이 열리게 하려 그러면 어떠는가? 이 그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거기다가 이 단감 가지를 꼽아 놓으면 돼. 때문에 감나무 접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접을 딱 이렇게 붙여 놓으면 나중에 이 돌감나무인데 내가 돌감처럼 과거에는 내가 죄의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도 그분과 이게 접붙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예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딱 접붙이나 놓으면 어떠는가? 이제부터 예수의 열매가 맺는다. 예수의 열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연합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접붙이게 되어지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의의 열매, 이제는 예수도 그분의 열매,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제 죄인으로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예수도 그분과 접붙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런 이게 능력과 그런 삶을 살게 되지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 죄의 환경, 죄의 오염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어,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내 주변의 환경이 전부 다 죄를 짓는 다 그런 곳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조심을 해도 페인트 칠하는 곳에 가면요 페인트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 교인들 페인트를 많이 칠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페인트 묻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죄에 오염된 이런 환경, 이런 직장 사회에 가면은 그야말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내가 죄로 이렇게 오염 얼룩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오염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
제가 종종 배 얘기를 하는데 배 안에는 항상 이렇게 더러운 빌지, 이 오수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기적으로 이걸 밖으로 퍼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퍼내는데, 그런데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내가 퍼내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되는가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우리가 보고 듣고 생활하는 환경 가운데서 이 죄의 오염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내가 그 죄를 이거는 적은 것이니까 내가 무시하면은 언젠가는 그 인생이 침몰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그 죄를 밖으로 퍼내는 이 펌핑의 이 양이, 이 배수의 양이 내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내가 매일 하는 사람, 내가 매 순간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학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이렇게 회개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 오수를 밖으로 퍼내는 이 회개가 바로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바로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가게 되지면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퍼내게 되지면은 그 속에 이제는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성령. 그 퍼낸 그 자리는 성령이 마시고, 그래서 회개하면 그 속에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떠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오리가 물속에 있어도 그 오리가 물속에 침몰하지 않는 것은 이 오리에게는 이 기름이 발리죠. 기름이 발리기 때문에 물이 그 깃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큰 물에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빠져 죽습니다. 왜? 다 큰 깃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지면은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은 슬픔과 고통을 이기시는 능력이다. 이 슬픔과 이 절망, 이것은 바로 죽음이 주는 이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게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빠져서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줘요. 그랬더니 어떠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평강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이렇게 떠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이 여호수아 글 리퍼맨의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한 수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제가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셋째는 미모고요, 넷째는 재능이고요, 다섯째는 권력이고요,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 청년에게, 그래, 그거 다 필요하지. 그러나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당신은 즐길 수가 없네. 그거는 무엇인가? 평안이라. 평안. 당신이 건강이 있고 당신이 이렇게 재물과 미모와 재능과 권력과 그리고 명예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평안이 없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우리가 어떤 뭐 바라는 그 로망이 있잖아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탤런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법관 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뭐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업적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뭘 주시는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이 평강을 통해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속에 강물같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것은 그냥 원타임의 그런 어떤 그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 그러니까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진수성찬의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본다 해가지고 배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진수성찬의 뭐 이게 음식의 종류와 그리고 칼로리를 연구한다 해가지고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실제 내가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이고, 그리해야 그 다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부활을 자꾸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자꾸만 지식으로 압니다. 그거는 마치 진수성찬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구경하는 거하고 연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부활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주시고 뭐 아파트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고, 그것보다도 주님 내게 부활의 영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내게 부활의 영으로서 내게 임하게 되지면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부터 이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활의 영이 거하게 되지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부활을 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부활의 영을 받게 되지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야말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800년경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참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로버트 로리라는 목사님이 그 전쟁터에 그 쓰러진 그 시신들을 이게 치우는 그런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 시신 가운데서 어떤 시신은 부패해서 이게 뭐 썩게 되지고, 또 뭐 시신이 썩는 그런 곳에 또 전염병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그 시체들과 함께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그 시신들이 많이 참 쓰러지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참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랬던 자가 이제 자기가
사실은 그 시신과 함께 쓰러져 죽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한 며칠이 이렇게 지났는데 자기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로리 목사야, 네가 거기 있느냐? 내가 지금 너 속에 살아 있느니라.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까 자기가 시체 속에서 누워 있더라고. 시체 속에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자기에 주시는 그런 감정이 생생하게 있을 그때에 이 찬송 작사를 했어. 무엇인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의 이 가사가 바로 밥 로니 이 목사님이 이게 작사한 것인데, 자기가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질 때에 그 절망 상태에서 내가 살아나게 되지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지면은 이기는 역사래요. 사망과 같은 고통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내가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이긴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저주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환경도, 심지어 가난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을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누리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지식으로 알라 그래요. 지식으로. 자꾸만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설명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가 이기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자가 누구지요? 누워있는 아기가 볼 때는 걸어다니는 아이가 되게 강하게 볼 겁니다. 걸어다니는 아이가 볼 때는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게 강한 대로 볼 것입니다. 뛰어다니는 사람이 볼 때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게 강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무엇인가? 그 승객이가 붙어 다니는 거. 그래서 그 승객에 붙어 다니는 파리는 여행비 한 푼 안 돼도 내가 저 미국 갈 수 있고 유럽 갈 수 있고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겁을 내는데 왜 그런가? 사람 몸에 붙어 다니니까 어디든지 가는 거지, 어디든가.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저 이태리까지 삽시간에 가버리는 것이고, 영국까지 가버리고, 미국까지 가버리는 것이고, 왜?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붙어 다니지만은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일평생 동안 주님께 다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현장에 내가 체험되어지는 부활의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